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념하시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구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직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한받지 않는 복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으니, 우리의 육신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신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부강하여지고 강건하여져서 영혼의 강건함을 입은 이들을 위해 나려주시는 삶의 형통함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하며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와 사단의 관계를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허락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어서 넘어지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의의 초소, 구원과 영생의 복락이 있는 천국을 향해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영혼과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결실의 계절,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도 가르침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는 말씀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는 회개하는 세례 베품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이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찾으시는 분이 되심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회개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들됨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분이시다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한 번의 또 다른 내용의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에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는 이들이 되어지시기보다는 그간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교훈 그리고 권면의 내용들을 삼가 기억하시어서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일들 앞에 쓰임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연절 시작의 바로 직전 주일인 오늘 성령 강림 후 27번째 주일을 맞이한 이 아침에 또 한 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심음과 거둠이라는 법칙을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게 하시며
오늘 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이치를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영적 의미와 교훈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풀이하며 해석받지 않아도 모두가 이해하고 또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평범한 이치에 관하여서 먼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너무나도 자명한 이 이치를 먼저 우리들에게 전하게 하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오늘 이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통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의미와 교훈됨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 성경 속에 기록된 신앙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하신 뜻과 소원하심을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이 영적 교훈과 또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신데, 그 첫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신이 심은 것과 같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우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루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스승 밑에서 수화생으로 지내던 어느 날 스승에게로부터 보리를 심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밭에 보리를 심으라는 명령을 받은 루크만, 그는 나가서 밭에 스승의 말대로 무언가를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다다라 이제 스승과 함께 밭에 나가 그 밭에 자라난 곡식을 바라보는 그때에 분명 루크만에게 보리를 심으라 명령하였던 그 스승의 명과는 다르게 그 밭에서는 밀이 자라나고 있음을 두 사람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아해하던 스승이 루크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분명 보리를 심으라 말하였는데 어찌 내가 심은 것이 보리라면 지금 이 밭에서 밀이 나게 되었느냐? 질문하는 스승에게 루크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스승님, 보리를 심으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밭에 심은 것은 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밭에 밀을 심으면서 보리가 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밀을 여기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밀을 심은 이곳에 보리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답하는 제자 루크만의 말을 들은 스승은 답답함을 금하지 못하고 루크만을 훈계하고 책망하며 다시 말합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통해 이러한 부질없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보리를 심었다면 당연히 보리를 거두는 것이 마땅하고 밀을 심었다면 밀을 거두게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이치임을 그대는 알지 못하였는가?
호되게 꾸짖는 스승에게 제자 루크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스승님, 맞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자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제게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이 험악한 삶이라는 텃밭위에 악의 씨앗을 뿌리시면서도 마지막 영혼의 추수 때에는 선의 열매를 구하기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스승님께 배운 대로 비록 밀을 심었지만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면 나도 보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고 스승을 놀리는 행위를 한 것 같은 이 우화와 일화 앞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의 삶에서도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짐은 지극히 명확하며 당연한 법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법칙은 누군가에 의해 폐기되어질 수도 없으며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긴다 하여 부인되어질 수도 없으며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여 그것이 변경되어지지도 않는 법칙과 원리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불변의 법칙과 원리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과 원리가 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이 자연의 법칙과 거부할 수 없는 이 원리를 삶으로 보여준 신앙의 선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적 세계에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함께 살피고 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은 창세기 27장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곳에는 야곱이라 이름 불리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어머니와 동조하여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는 일 행함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후의 말씀부터 제가 조금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려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에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보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그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 아들 에서의 의복,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거짓으로 빼앗은 야곱. 성경은 그러한 야곱의 행위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마냥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며 오히려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지경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인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내용들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만큼은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속였다 할지라도 기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말씀의 내용인 것처럼 들려지고 또 읽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과정은 다 무시되어도 그 결과만 어떠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이후에 다시 한번 재조명하십니다. 야곱이 당신이 뿌린 속임과 죄악 그리고 배신의 씨앗으로 인해 자신도 자신이 뿌리고 심은 그 거짓의 열매 그리고 배신의 열매를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거두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기망한 죄로 인하여서 야곱은 원하던 원치 아니하던 그가 터전 삼았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금이 한양을 꿈꾸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아닌 그는 형 에서에게로 당할 복수가 두려워 야반 도주하여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의 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동네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삶을 계속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살며 자신이 그동안 뿌려놓았던 거짓과 배신 그리고 기망의 열매들을 고스란히 그는 거두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결혼의 문제로 인하여서 삼촌 라반에게로부터 기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삼촌 라반에서의
삶을 회고하는 그 부분에 이르러서 그의 삶이 얼마만큼 많은 속임수로 얼룩지고 물들게 되어졌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이렇게 회고합니다. 창세기 3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신이 뿌린 거짓의 씨앗을 이는 고스란히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열매로 거두며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 중 야곱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한 하나의 사건이 생겨지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똑같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짐승 털의 옷을 입고 찾아가 속였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속임 당하는 위치와 지경에 놓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9절의 이후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야곱이 가장 총애하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생겨난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자신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기 위해 짐승의 가죽 옷을 덧입고 기망하는 죄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더니 결국엔 본인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들에 의하여 똑같은 기망과 속임을 당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그렇기에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를 그리고 이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원하던 원치 않던 그럼 뿌렸으니 뭐 언젠가는 그럼 또 거두게 되겠네. 포기하고 절망하며 될 대로 되라. 자신의 삶을 운명의 소용돌이 안에 던져놓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에 과연 이 얘기를
전하며 나누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없겠네.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지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과연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닐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이 법칙과 이러한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유,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 앞에 그렇기에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씨를 뿌리고 심고 있는가, 또 한번 스스로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다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는 줄 깨달아 주시고 이해되시며 믿어지는 은혜 입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돌아보게 하시기, 나는 과연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나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분이 되십니다 하는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 증거를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자부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얻기 위해 씨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아직도 나의 육신과 싸워질 것과 죄악의 씨앗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분별하게 삶과 영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뿌리고 있지는 않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스스로의 삶과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점검받는 좋은 기회 삼으시기 이 교훈 전하여 주셨습니다. 또 한번 말씀 앞에 잘못된 것 있다면, 그릇된 것 있다면, 옳지 못한 씨 뿌림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악의 씨 뿌림 중단하시고 구원과 영생 그리고 선과 거룩한 의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우리들의 삶을 뿌리는 지혜자들이 되시옵소서. 추수 때에 쭉정이 거두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추수 때에 알고 거둠으로 본인에게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 앞에 함께 쓰임받으며 동참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법칙과 원리가 우리들의 영혼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심고 뿌리는 이들이 되고 있는가 하는 교훈을 전하여 주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굳이 성경의 말씀들을 앞에 두고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입증해 드리지 아니하여도 다 인정할 만한, 수긍할 만한 이 자연의 법칙을 먼저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 곧바로 그러기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혹은 거짓을, 죄악을, 기망을, 욕설을, 미움을, 배신을, 시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 심고 뿌리며 혹시라도 루크만의 스승처럼 의의 열매, 선의 열매 거두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자기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것을 뿌리는 성령을 통해 영생의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육신의 것을 뿌리는 이들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때에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모두 되라 하시는 이 교훈과 권면의 말씀 앞에 또 한번 썩어질 육신의 것 뿌리는 일을 이제 그만 중단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구원의 때에 영혼이 누릴 영생의 것들에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영생을 위하여 뿌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과연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때와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히 거할 그 천국, 그 영생의 곳을 위하여 뿌리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주시는 해답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후의 말씀에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 심고 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교훈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헌금 강요하는 교훈의 내용이라고 혹시 여기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 교훈은 헌금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보다 더 깊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21절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있게 되느니라 하는 내용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기대와 소원을 우리 어디에다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깟 돈 몇 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야 37,500원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천국에 가서 최소한 37,500원어치만큼은 되돌려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의 마음, 생각, 원함, 소망, 기대 그것을 어디에 품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시라고 합니다.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당연히 구원과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정말 지옥 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 힘과 열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품은 뜻과 원함과 바람이 이 땅과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다면 우리 천국을 향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심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과연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일을 멈추게 되어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영혼의 씨앗을 파종하는 일들을 울더라도 멈추지 않는 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불변의 법칙과 영적 원리에 대한 교훈을 오늘 이 아침 또 한 번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소망이 땅과 육신이 아닌 천국 향하는 천국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압에 의함이 아닌 시켜서가 아닌 억지로가 아닌 천국에서의 구원과 영생 그 거룩한 은혜와 영광의 시기와 때를 위해 영혼의 것을 파종하고 또 영혼을 위한 성령의 씨앗들을 심는 일 앞에 애씀과 수고하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었다면 육신의 거짓의 씨앗을 심었다면 육신의 배신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삶 속에서 열매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제 육신을 위한 죄악의 씨는 그만 뿌리시고 구원과 영생 천국에서의 누릴 모든 상급을 위해 말씀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심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되어 우리 모두가 이제 곧 새롭게 맞이하게 될 또 다른 날들과 또 다른 달과 또 다른 해는 실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하시는 영혼의 열매에 파종하여 영혼의 열매를 결실로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천국을 남김없이 그리고 제한 없이 입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